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가장 기적하고 가까운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엘리사를 꼽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분명히 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좀 국가적이라고 한다면, 좀 국가적이고 스케일이 크다면 엘리사는 좀 개인적인 그런 기적을 일으킨 인물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였더니 3년간 비가 오지 않아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막 쏟아져요. 그리고 이 아합과 또 이세벨을 상대했어요.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대적해서 막 멀쩡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자가 엘리야입니다. 전 국가적이죠. 전 민족을 향한 기적이었죠. 근데 엘리사는 이제 땅이 여러 가지 저주를 받아가지고서 토지 소산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땅에 소금을 뿌리니까 그 땅이 회복되어서 풍성이 거두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고요. 나하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였고요. 과거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먹을 수 있던 그런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기적의 횟수는 엘리사가 많은데 엘리야의 그 스케일과는 좀 다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은혜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를 꼽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정말 그 인생의 페이지를 지워버리고 싶은 장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9장일 것입니다. 19장의 말씀은 엘리야가 정말 자기 인생에 치욕스러운, 너무 부끄러운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인 것입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아합이 왕인데 이세벨은 여왕도 아니고 그냥 아내인데 그 아내가 이렇게 설치고 난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 이세벨은 아합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요하고 또 수많은 그런 그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가장 거짓인, 가장 힘든 우상이 물질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물질로 인해서 많은 어떤 목표와 또 삶의 초점을 그곳에 두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현대판 바알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알은 오늘의 물질이라고 여기면 될 것입니다. 물질은 지배할 대상이 있지, 다스릴 대상이 있지, 우리가 수단으로 삼을 대상이 있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 내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물질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등을 쳐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또 그릇된 방식으로 사람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갑질해서 그렇게 얻어서도 안 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지, 하나님 주신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증명을 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그렇게 행하고 난 뒤에 이 이세벨이, 만약 네가 오늘날 그 죽어간 선자들처럼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가 저주의 저주를 받겠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데, 광야를 지나고 브엘세바를 지나서 브엘세바에 도착해가지고서는 자기의 그 종 비서를 갖다가 이제 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보면 엘리야가 이 바알씨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겼어요. 바알신과 아르사라신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어요. 누가 보면 바알의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선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나더니 바알에게 지금 당하고 있구나. 그럼 그렇지 라고 여길 수 있는 참 덕이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겼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침체되고 어려운 국경에 놓였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거 봐라 우리 건드리더니 그 모양 그 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참 비굴한 모습입니다. 천하의 엘리야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엘리야는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선지자예요.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에 앉아가지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주여 내가 열조보다 선지자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그 무선 헬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선 헬기를 띄워가지고 그 장면을 이렇게 탁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상상하면서 찍어보니까 굉장히 정말 너무 그 왜소해 보이고 엘리야라고 하는 그 대선지자가 로뎀나무가요 제일 커봐야 제 키만 해요. 제 키만 하면 큰 건가요? 제가 키만큼 이렇게 로뎀나무가 커요. 키만큼 크다고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거죠. 그 나무가 내 어른축밖에 안 되는 로뎀나무가 쭉 그 광야에는요.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개척하면서 여기를 큰 나무실이라고 했고요. 저 주방은 로뎀나무실이라고 했어요. 로뎀나무는 쉬는 곳이라고 우리 여겼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작은 곳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로뎀나무 그늘만 조금 있어도 거기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조보다 내가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제가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많이 더 부족하다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보통 많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유튜브 틀에 나오는 목사님 다 나도 설교 다 잘한다고 막 똑같은 얘기죠. 지금 엘리야가 지금 똑같은 얘기는 아니구나. 엘리야는 엘리야 나온 사람이 진짜 없는데 엘리야만큼 나온 사람이 선조도 후손이든지 간에 엘리야 나온 사람 없어요. 저는 진짜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더 나온 사람 많아요. 유튜브 틀면 현철 목사는 유튜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틀면 다 좋은 목사가 나오니까 제가 그 목사님들을 보면 뭐 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좀 했더니 그런 얘기 하면 그래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도 설교 잘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히 뭐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그래도 누가 모릅니까? 목사님도 잘하세요 이렇게 해도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그 부정하지 않으면서 또 목사님대로 이렇게 또 뭐 하시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말이라서 뭐 딱히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니까요. 저도 나온 사람 많아요. 속이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단 하나 지금 밀고 나가는 것이 그래도 어떤 목사님보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거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내가 제일 잘한다. 그거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설교는 최고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을 제일 잘한다. 여러분의 제일 맞는 설교는 내가 한다. 뭐 그런 걸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인데 많죠. 지금 세상은 정보가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에 GPT라고 하는 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획기적으로 삶이 바뀝니다. 초반에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 GPT로 오늘 성경 본문 19장 딱 보면서 좀 설교 본문 좀 작성해줘봐 그러면 딱 나온대요. 지금 여러분 뉴스 들어오셨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것이 될 거예요. 레포트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오 그러면 챗봇이 쫙 써준대요. 논문도 써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철수가 이렇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했대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같아요. 물으면 다 나오는데 그전에 짧게 딱 나왔는데 지금은 쭉 나온다는 거예요. 연애 소설 하나 써봐라 그러면 쭉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 연설로 쓰기도 하고 레포트 제출하기도 하는데 그 레포트가 그 잘못된 것이냐? 아니래요. 지금은 아니래요. 나중에 잘못도 하겠지만 또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 세월이 왔으니까 이제 엄청 달라질 거예요. 핸드폰 바뀌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로봇, GPT라고 하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이 될 거예요. 판사 필요 없어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면 쭉 징역 10년 딱 하면 끝이에요. 그냥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 좋으시면 그런 거 하나 개발해 보세요. 아마 구글을 넘어설 거예요. 이제 구글은 이번에 비슷하게 따라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지금 공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그런 세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헬기를 띄워서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가 보통 초라한 게 아니에요. 딱 그냥 너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군계 일학 같은 분이세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이런 침체에 빠지고 그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고 그렇게 구하다가 쭉 뻗어가지고 잠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자기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이건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 사환, 자기의 비서는 베셀에 두고 혼자 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서는 이렇게 쫙 기록을 해놓으니까 엘리야가 올 때 얼마나 부끄럽고 쑥스럽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누가 위로받습니까? 제가 위로받아요. 여러분이 위로받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엘리야도 이렇게 무력할 때가 있었고 천하의 엘리야도 이렇게 참 바보 같은 시절을 가졌구나라고 할 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덴나무 아래에서 푹 수면을 취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엘리야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가 수면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잠도 못 자면서까지 일하지 마세요. 너무 잠 못 자면서까지 하다 보면 이게 몸이 약화되면요. 몸이 약화되고 건강이 약화되면 영적으로도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서 왜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 우선은 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수면 부족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19장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셨죠. 5절 말씀 보세요.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남편이 아니면 아들이 술을 됐다 먹고 들어가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새벽에도 안 일어나고 아침에도 안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루만지면서 깨우겠어요? 발로 차면서 깨우겠어요? 발로 대다 차면서 일어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막 일어나 출근해야지 학교 가야지 뭐 이렇게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술을 마시냐고,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지금 이렇게 사냐고 막 이렇게 막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잖아.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잖아. 너 지금 다른 사람이 독이 안 되게 너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누워 뻗어 자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천사가 깨우더라도 바로 쭉쭉 차서 깨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루만졌어. 어루만지고 그리고 살살 깨워가지고서는 숯불에 구운 빵과 그 다음에 물 한 병을 주면서, 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백산수 아니면 제주 삼다수일 거예요. 그런 물을 주면서 떡하고 주면서 이거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속은 뒤틀을지 몰라도 살살 깨워가지고 모닝 커피에다가 샌드위치 같은 거 구워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먹으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거 먹고요. 또 자랐어요. 또 잠들었습니다. 또 잠들어가지고 잠을 푹 잤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다시 어루만지면서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갖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또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깨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회복시켜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목사님, 영적인 사람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니면 전도사님이, 아니면 사역자가, 아니면 그 명발 좋았던 그런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막 이렇게 할 때, 집사님 기도하셔야지, 지금 기도하셔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금식하시라고, 당장 기도 들어가시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번도 영적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주시면서 일어나라. 그 자리가 또 재우시고 또 깨우셔서 또 주셨어요. 또 그거 있잖아요. 그 맛있으면 또 찾게 되잖아요. 이게 숯불에 구운 빵과 그 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냐고. 얼른 기도하라고, 얼른 술도 준비하라고, 얼른 회복하라고 막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8절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는데,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서 뭐에 의해서요? 음식물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믿음의 힘이 아니고, 기도의 힘이 아니고, 음식물의 힘에 의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엘리야의 회복의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하늘에서 호렙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오늘날 우리가 이 성전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힘은 당장 무슨 영적인 파워, 믿음, 기도, 능력 이런 걸 가지고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밥 좀 사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좀 응원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인간적인 무슨 그런 힘을 얻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달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져 있고 배고프고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됩니다. 일방적인 얘기, 여기서 딱 죽고 싶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얘기나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고받는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는 호렙에 이르니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대화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담고 있잖아요. 왜 너 이 모양이냐? 너 왜 이렇게 찌질하냐? 너 왜 이렇게 힘드냐? 너 왜 침체되어 있느냐? 다 포함된 거잖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열심히 특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는 주의 선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떠나갔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한 고백입니까?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나약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엘리야를 침체하게 만든 것이었던 거예요.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나밖에 안 남았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다 남의 편이고 남편도 남의 편이고 자식도 남의 편이고 다 남의 편이고
내 편 없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나를 정말로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다 떠나간 것 같고, 아무도 없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 엘리야와 같은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를 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지치고 상하다 보니까 사역에 지치고 사람에 치이고 마음이 상하고 육신의 피로와 영적인 수약함이 몰려오면서 우리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사역을 한 사람일수록 큰 허망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감당하지 않으면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속에 허전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감당하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여기면서 각 사역 감당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왜?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나밖에 없네.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도 다 지켜보는 눈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어째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떠났고 선지자 다 떠났고 나만 남았구나 라고 여겨지니까 갑자기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에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nim시아를 여호와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회복이 완전 됐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서 사역해라, 가서 사명 감당해라, 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그딴 소리 하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 얼만데, 이렇게 하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하는 거 하시다가 다짜고짜 지금 하사엘하고 이 엘리사하고 또 예후하고에게 기름 부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18절에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말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회복의 방법. 오늘 세 단계를 말씀드리는데, 회복의 방법 첫 번째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주신 첫 번째 방법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가서 회복이 된 거예요. 호렙산에 가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엘리야는 여전히 똑같은 말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주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주 선대를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4절에 하거든요. 근데 15절에서 느닷없이 너는 가서 하사엘하고 예후하고 엘리사에 기름 부어서 그들 세우라고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가 회복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 중심으로 가면요, 일이 더 고단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이 빠져가지고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지? 어떻게? 내 중심으로 가면 여러분 자꾸 인생이 꼬여요. 어려워져요. 생각이 많으면 자꾸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감당할 때 그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짜고짜 엘리야에게 사역을 하라고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심란한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상처가 있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요, 그런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나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남도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회복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왜 남을 위해 일하라고 하십니까? 남을 위해 일을 할 때 그 사람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랬어요. 저 자신이 그랬던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전 누구보다도 그렇게 방황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혼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식점 모래사장도 가고 하면서 학교도 보름씩 안 가면서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막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회복은 교회에 있더라고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 나 도와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상하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이상하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없는 물질도 생기고 없는 시간도 생기고 없는 열정도 생기고. 여러분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잘 쉬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회복되시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비결, 힘이 생기면 일한다. 여러분, 제가 볼 때 3대 거짓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처녀가 시집 안 간다든가, 뭐 중국집에서 뭐 배달 나갔어요라고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노인들이 뭐 나 일찍 죽을란다 한다든가, 뭐 다 이거 3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목사님 저 돈 많이 벌면 헌신할게요. 목사님 저 좀 복잡한 거 좀 정리가 되면 봉사할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회복된 다음에 하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자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 많이 벌면 또 돈 많이 벌면서 또 놀고 즐기고 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막 이렇게 막 살다가 이렇게 해서 가끔씩 막 몸이 안 좋아서 교회가 못 나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너무 잘 돼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골프 약속이 있어가지고 교회 못 가겠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거 비즈니스랑 목사님 안 돼요. 이거 만나야 돼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골프를 쳐야지만 큰 얻을 따기 때문에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많이 벌어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많이 벌기 원하시겠습니까? 주님 예배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주님 많이 벌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실주가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막 비즈니스 때문에 주님 제가 너무 속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못 가겠습니다. 아니, 업체를 만나가지고서 오더를 따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방법은 뭐냐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역자들, 목사, 전도사, 사모, 이런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얼굴만 봐도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때는 저희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목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자리만 지키는 사명 감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담당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주의 삶을 감당할 때 그렇게 순종을 나가는 가운데서 회복도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회복되어서 지금 가서 기름 붓는 것입니까? 아니요, 엘리야 회복 아직 안 됐어요. 말씀 들었잖아요. 14절에 또 여전히 주저리 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아직도 다 나를 생각해줄 사람이 없고 다 떠났고 나만 남았다.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사가 오래돼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한 세 사람을 기름 부으고 나니까 엘리야가 회복되어져요.
나중에 불말과 불명것하고 하늘 올라갑니다. 여러분, 회복은 인간적인 회복이 된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회복도 되고 힘도 생기고 남을 도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느냐?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향해서 그냥 살짝 미소 지어주는 것도 사역이에요. 누군가의 밝은 얼굴로 보여주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분을 고단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이 아닙니까? 어셈블리 오브 가드예요. 어셈블리는 성회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모르시잖아요. 성회는 거룩하다는 걸 붙여서 성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회라고 하는 거에 그냥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무슨 의미냐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사역할 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냥 도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누굴 도우려고 할 때 나도 생기고 남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인을 남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가 아닌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침체의 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설교, 엉뚱한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르게 깨어있으려고 하는 목사들은 점점 마음이 외로워져요. 점점 쪼그려드는구나, 점점 힘드는구나, 점점 주님 앞에 올곧게 설교할 사람이 너무나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7,000인이 너에게 있느니라. 이걸 갖다가 시간적 사상으로 렘넌트라고 그래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 남은 자 7,000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 유대교로 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있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남은 자가 있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남은 자가 있으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 중에 바로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 힘든 거예요. 나는 변질되지 않아야지, 상품전하는 갈려면 나는 변질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남은 자 사상이 있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중국도 기독교를 못 믿게 하고 또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다 그냥 특히 목사들, 교수들, 교사들, 지식인들 다 그냥 누르고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등산통 등장하고 나서 예수 믿는 걸 허용하기 시작했을 때 뚜껑 딱 여니까 딱 열자마자 기독교 인구가 6천만 명, 7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2억 명 가까이 돼요. 2억 명.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니까 뜨겁게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세계 2위 경제대국가 아닙니까? 인당 GNP도 제가 처음 중송 갔을 때는 2,000불 이랬는데 지금은요 엄청 높아져가지고 잘 살아요. 그 정도는 훨씬 나아졌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보고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서 힘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면 한다고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해결되는 시간 남으면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 사명 감당해라. 그러면 너 회복된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3단계, 3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먹고 잘 쉬세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회복의 단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